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본 짧은 시 하나를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나올 텐데요. 평안하냐? 주님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 일하라, 선교하라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 평안하냐? 인터넷에서 본 짧은 시인데 이 말씀이 큰 울림으로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나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평안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가 너희를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제가 한번 불러보고 싶었는데 제가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돼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을 그런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하라고 자녀 삼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고백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평안하기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이 간구하고 계신데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그것들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하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앞에서 우리는요,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절망을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애굽을 탈출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 자꾸 반복돼서 등장하느냐, 그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에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낙심을 합니다. 심지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나아가는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문제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요, 문제를 마주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빠져 절망을 합니다. 낙심을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는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채 두려워하며 절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땅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 낙심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소망을 가지고, 소망, 영혼의 닻을 내리라고. 오늘 히브리서는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받는, 히브리서 읽는 사람들이 누구냐?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그리스도인들이었냐?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히브리서가 그들에게 쓰여졌느냐? 지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유대교로 살아가던 그들이 이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로 개종을 했는데, 근데 그 개종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도 당하고요, 어려운 가운데 초대교회 이 유대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합니다. 유대 공동체로부터 핍박도 당하고 또 로마의 핍박도 당하고, 여러분 엄청난 박해 속에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고난이 심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내가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는데, 개종을 하고 나서 너무 심한 고난이 있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사람의 마음은 한편은 이해도 되지만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냐? 소망을 갖자. 소망을 갖자.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소망을 가져야지 우리가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는다. 바로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늘에 먹구름이 낄 때가 있어서 해가 보이지 않을 때 있지만, 그 먹구름 너머에 해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듯이 지금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내 삶에 고통의 자리가 있지만, 괴로움의 자리가 있지만 이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고통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런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까? 때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계획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영원한 승리, 그 생명의 멸관을 쓰게 될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때 고난 가운데 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고난이 없을 땐 내가 고난을 마주해도 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다짐을 하지만, 막상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 깨어지고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약한 틈을 사단은 잘 알고 그 약한 틈 아주 교묘하게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붙들지 못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사단의 기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주시는 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소망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고. 소망이 중요하다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왜 소망이 중요하냐? 이 소망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 육적으로는 자손의 번성, 자녀를 낳고 그 자기의 자녀를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75세의 나이에 무슨 자녀를 낳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자손들을 저 하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 너의 자손들을 저 하늘 별과 같이 무수히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 너의 후손들이 저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언제 태어납니까? 100세의 나이 때 태어납니다.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75세의 그 약속을 받았는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이 10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얼마나 참았겠습니까? 얼마나 인내하면서 소망을 붙들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14, 15절을 이야기합니다. 14, 15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100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참고 기다릴 수 없었겠죠.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니 누군가에게는 1월 첫 주에 첫 시간에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어쩌면 12월 마지막 날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더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의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이 붙들고 나갔던 약속의 말씀 같이 올 한 해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소망을요, 영혼의 닻으로 내려야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동차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밟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밟아야 됩니까? 엑셀을 밟아야 되죠. 엑셀을 밟아야 자동차 앞으로 나갑니다. 반면에 자동차가 멈추게 하기 위해서 밟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밟아야 됩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만약 브레이크가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그 차를 살 사람이 없겠죠. 자동차 앞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에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돛이라는 것이 있고요, 배가 멈추게 하는 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요, 우리가 가지는 이 소망을 영혼의 닻으로 비유합니다. 돛은 항해할 때 필요한 것이고 닻은 멈춰있을 때 필요한 것인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바로 닻으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폭풍우가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칠 때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가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뭘 내릴까요? 닻을 내립니다. 돛을 내리면 큰일 납니다. 배가 뒤집힙니다. 닻을 내립니다. 왜냐? 닻을 내려야지 큰 물결이 치고 큰 비바람이 불어칠 때 그 배가, 그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가 흔들릴지언정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닻이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때때로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 가운데서 오늘 히브리서를 듣는 유대 그리스도인처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소망의 닻을 내려야 됩니다. 소망의 닻을 튼튼히 내리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의 파도가 몰아치고 고난의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시 흔들릴지언정 하나님의 품에서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닻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요, 떠내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이라는 닻을 내려야 됩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가 만난 원주민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요, 큰 강에 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원주민들이 그 섬에 살다 보니까 그 섬에서 잠깐 나갈 때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이 이제 허리쯤까지 오는 이런 이제 물살이 센 그런 강을 걸어서 지나가야 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걸어서 지나갈 때 이 원주민들이 특이한 방법으로 지나가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발견합니다. 어떻게 지나갔냐? 지나갈 때 다 무거운 돌을 하나씩 이렇게 가슴에 품고서, 어떤 사람 등에 지고서 이 무거운 돌을 들고서 그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아니 물살도 센데 왜 위험하게 돌멩이를 이렇게 들고 가냐고, 그러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원주민이 대답하기를, 오히려 이 무거운 돌을 지고 가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만약에 넘어지면 돌이 없으면 그 물살이 거세어서 떠내려가게 되는데 돌이 있으면 그 돌을 붙잡고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소망이 바로 이런 돌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거센 풍랑 가운데서 영혼의 닻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은요,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영혼의 닭과 같아서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20절 말씀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괴로움의 시간, 눈물의 시간, 절망의 시간, 낙심되는 그런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소망이 있으면 이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바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20절 말씀같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셨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때때로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고백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빈민가 마을에 낙서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낙서의 내용이 뭐냐면 God is nowhere라는 이 영어 낙서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뜻이 뭐냐? 하나님 계시지 않다, 하나님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 안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너무나도 가난하게 사는 빈민가다 보니까 그 삶에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그래도 잘 안 되니까 절망한 나머지 그런 낙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낙서를 하니까 벽에 써있는 그 글들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보게 됩니다.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는 이 글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안 계신가? 하나님 진짜 안 계시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 해가 지나고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 벽에 적혀있는 글이 여러분 바래지지 않겠습니까? 벽에 적혀있는 낙서가 바래지는 거예요. 바래지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God is nowhere란 이 글 중에서 세 글자만 딱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글자로 변하게 됐냐? 다음 보실까요? 어떻게 변한다고요? God is here.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어디에도 없다라는 그 글이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는 글로 변하더랍니다. 하나님 아무데도 안 계시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 이곳에 계시다는 메시지로 변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깨워주고 무너지고 낙심될 때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고, 소망이란 영혼의 닭을 내려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의 고백 통하여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 통하여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땅 살아가면서 때때로 마주하는 일들 가운데서 괴로움이 있고 고통의 자리가 있고 절망의 자리가 있지만 God is here, 하나님 여기 계시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소망에 영혼의 닻을 깊이 내려서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센 비바람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지언정 하나님부터 떠내려가지 않는 그 인생, 그래서 이월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영혼의 닻을, 소망의 닻을 내려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평안의 삶이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